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동행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로 또는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사랑하게 된 남녀가 일평생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며 선언할 때 흔히 쓰이는 이 단어, 또 동행은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신앙 언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세례의 의미답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내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사실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족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내가 되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족보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고 전해지는 에녹,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긴 여정 가운데 동행이라는 것에 관한 모범으로 삼을 만한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녹의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건한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방향이 같다. 두 번째, 서로 생각과 뜻이 같다. 마지막으로 행동이 같을 때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서로가 함께 하려면 동질성, 같은 성질이나 특성이 있어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살았다고 하고 그 시간 동안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말에 따르면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경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하며 그 생각과 뜻을 갖게 하며 행동마저 하나 되게 하는 그 경건한 믿음, 이것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변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경건하게 한 믿음이 그를 하나님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유다서라는 성경 1장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쓴 이 유다서, 유다는 바른 신앙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녹의 예언, 이것을 인용하며 권고했습니다. 그의 권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주님과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일상에 충실하며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일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참 충실하며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 에녹의 후손 중에는요, 방주를 준비하며 물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증손자 노아도 있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합당하게 살아갔던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에녹의 후손으로 탄생하였죠.
이와 같이 기독교인은 일상을 외면한다거나 등한시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신비주의자나 수도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녹에게 내리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일, 열심히 일하여서 생계를 꾸려가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이 말씀에 충실하며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많은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흔히 하는 실수로 편협한 생각 그리고 극단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것들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하면서 실패했던 그 신앙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일상 가운데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행인의 모습으로 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부르시는 날까지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이 300년이라는 시간, 제가 이제 딱 30년, 31년 살았네요. 근데 300년, 저의 인생보다 10배나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저는 여태까지 얼마나 동행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쓰여진 성경,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다가 심지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만 반짝 또는 이틀 하고 끝나는 그런 수련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는 수많은 눈물, 주저앉음, 실패,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요. 얼마 동안은 이 산을 옮길 것만 같고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도 추락하는 변화무쌍한 것이 신앙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전천후 신앙이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결같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한결같음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적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즐거울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절망 속에도, 환경이 나를 옥죄어도, 열악한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 우리는 무던히 애쓰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슨 아시나요? 그 심슨 말고 그 심슨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에녹의 믿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430장을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사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도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첫 걸음으로 오늘 이 시작되는 한 주,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 이 바램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이번 한 주에,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